오늘 말씀에 이제 그 경로를 쭉 잘 따라가셔야 돼요.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서기오 바울이 이제 그 섬의 총도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다음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밤빌리아라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에요. 그 밤빌리아로 가는데 그때 같이 동행했던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성경엔 요한이란 이름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 그럽니다. 이름 둘이 마가라고도 불리고 요한이라고도 불려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그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있죠? 그때 말하는 마가예요. 마가 다락방 하니까 120명이 들어갈 정도 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집을, 그 큰 공간이 있는 집을 가질 만큼 마가의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어머니가 부자였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의 그 조카고,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죠. 그게 마가예요. 이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해서 바울도 승낙하고 셋이서 길을 떠났던 거죠. 구브로 섬에서 선교하고 그 다음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그만 거기서 마가가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유가 뭔지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추측해보건데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이라 고생하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집에, 넓은 집에 많은 종들, 그 편안한 생활, 그것이 그리웠겠죠. 또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로 해서 이제 쭉 터키 지역을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근데 이 타우루스라는 산에는 산적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렇게 마가를 아마 흔들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고 힘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말도 없이 사라지죠. 근데 이 마가가 뒤에 또 나와요. 그렇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2차 또 가자 할 때 바나바가 고집을 부려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근데 바울은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을 어떻게 신임하고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냐. 이 전도여행하는 게 쉬운 길도 아닌데 나는 못한다, 못 데려간다. 이거 갖고 둘이 싸우다가 결국 갈라지고 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울은 그 다른 사람의 신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죠. 그렇게 갈라지게 된 계기가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울로부터 신임받지 못했던 마가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중간에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네,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 이야기를 해요. 마가만 남았다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다시 신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젊었을 땐 그렇게 많이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실수도 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아마 이제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고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마가를 찾을 만큼 바울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마가란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마가 갔다가 마가는 떠나고 밤빌레를 지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어요. 지금 시리아 나라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안디옥이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패턴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회당을 찾아요. 회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회당을 짓고 안식일날 모여서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바울도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 전 때 이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럼 회당에서는 예배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율법 토라 있잖아요. 토라를 읽고 또 예언서를 역사서 같이 합친 거예요. 그걸 읽습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한 명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지금 비시리 안디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토라를 읽고 예언서를 읽은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 바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책들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율법 학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납비들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 뭐 어쩌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바울에게 부탁을 하니까 바울이 일어서서 지금 이제 설교를 쭉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게 16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러니까 손짓을 했다니까 다른 거 아니겠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역사가 굉장히 외세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 당하고 시달림 당해요.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국력이 굉장히 약해지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망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 다음부터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BC 587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한 데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게 BC 538년이에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선 나라가 없었어요. 페르시아가 파송한 총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고 그 페르시아가 BC 333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리고 나선 또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장군들이 그 땅을 나눌 때 이스라엘도 거기에 편입돼서 그들에게 다스림 당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중간에 하스몬 왕조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세운 왕조인데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BC 140년에 세워졌다가 BC 66년에 노마에 의해서 노마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편할 날이 없어요. 그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세금으로 많이 바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그들이 그 가정에서도 기다렸던 거 뭐냐?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네 왕조를 지켜줄 거라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호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그래도 평안하고 가장 부강하고 강대했던 때가 다윗 왕 때거든요. 그때는 조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40년. 그때는 조금 나라가 강대하고 주변으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고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대하는 게 그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처럼 자기들의 나라가 그렇게 강대해지는 거. 더 이상 외세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거. 그걸 꿈꾼 거예요. 다윗 왕. 그러니까 그 메시아도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의 후손이 왕으로 오시면 다윗이 다스릴 때처럼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켜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그 기대, 소망.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 외세에 의해서 시달림 당하고 그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마치 외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듯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영원한 왕을 고대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부터 벗어나고 그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걸 꿈꾸고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루어 주실,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 이제 꿈을 꾸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럼 나는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이제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고 진정한 가치를 갖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관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끝이 없고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문제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있는 제자들의 뱃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뱃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곧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하나님은 한 번도 풍랑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은 계속되지만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도 불안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복음이 이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도 그대로 믿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린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 갖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끝까지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세에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끝까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이스라엘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실현이 됐다는 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분명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사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주변에 흘러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갖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